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 뭐 가정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같은 걸 이렇게 상담하러 오실 때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이러한 문제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는 열심히 그리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나요?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분들 중에도 그 사람은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데 왜 이런 일을 만나고 사나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얘기할 때 찾아오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힘들어서 본인이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것이 뭐 사람으로 오는 아픔과 고통이든 아니면 상황 속에서 오는 고통이든,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하고 올바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옳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2편을 보면서 다윗이 당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12편을 많은 학자들은 어떤 때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가장 큰 위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좋은 그 해석을 내놨어요.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짓게 된 동기가 사무엘상 23장과 24장에 나오는 그일라 사람들과 10지방에 살고 있었던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마음이 아파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언제나 죽음의 위기 속에 쫓겨다니는 중에 그일라라는 지방에 자기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의 그 추수 때가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다 뺏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 장군이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쫓기는 와중에 일부러 그일라 지방을 찾아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다 내쫓고 그들을 이기고, 그리고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곡식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이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착한 일을 했는데, 어려운 중에도 착한 일을 했는데 결국 그 그일라 사람 중에서 배신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어디 있나 찾을 때 이 그일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고 밀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그일라 지방에서 도망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0이라는 지방에 또 이 다윗이 피하게 되었는데, 그 지방 역시도 예전에 다윗의 은혜를 받은 다윗과 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지방 사람들도 혹시라도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가 자기들이 사울 왕에게 그 보복을 당할까봐 다윗이 숨겨 있는 곳을 그만 밀고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가 믿었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내가 도왔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만나게 되죠. 광야로 쫓겨나고 그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뭐 나중에는 막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시드락 지방으로 그 왕에게 망명하는,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는, 시글락 지방의 왕으로 있는 아기스에게 망명하는, 그러한 자기 원수의 나라에 망명하는 그런 일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뭐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당했거나, 뭐 심지어는 보증을 섰는데 믿어서
그 보증 때문에 집이 날아가거나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저희 집도 부자가 아닌데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겠습니까? 분명히 남을 도우려고 그랬고 착하게 살려고 그랬고, 그리고 아니 뭐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나는 남한테 한 번도 피해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야 되는가? 내 자녀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가? 내 친구는 왜 그런 일을 만나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말이 몇 개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줄 뿐이죠. 또한 저 역시도 그런 위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그 시절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위로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몇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면 다 착해요. 목회도 열심히 하고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정말 뭐 신문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하고는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만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전부 목회가 쉽지 않아요. 부흥도 안 되고요, 그 좌절하고 지치고 힘들고. 근데 저도 그런 시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가 해줄 말이 그거죠. 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제가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부터 목회를 했었으니까 물어보는 우리 후배들이 있어요. 야, 네가 더 잘 알아. 네가 나보다 더 담임 목사 오래 했어.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러죠. 내가 너한테 배워야지. 항상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견디고 참는 것도요,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단어를 쓰죠. 버틴다고. 여러분, 견디는 것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비슷한 말이지만 이 버티는 거는요, 아무것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만 믿고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믿었던 사울 왕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자기 장인어른인데,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린 적도 없는데 자신이 인기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보면서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울 왕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도와줬던 가난하고 약했던 사람들도 결국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배신하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든 건요,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육체가 힘들어서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육신이 아파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요,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이 아픔만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차라리 조금 아프면은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음의 고통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육신이 아프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뭐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그냥 나 소화가 좀 안 됐는데, 아니면 좀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뭐 아니면은 옆구리가 좀 결렸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뭐 위암이다, 아니면 뭐 간암이다, 폐암이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잘 먹고 나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뭐가 죽어요? 그때부터 몸은 괜찮은데 영혼이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이 죽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진단받기 전에 밥 잘 먹던 사람이요, 그래서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진단받고 나면 갑자기 진짜 환자로 변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뭐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잘못 얘기해서 그랬지만, 그런 진단 한번 받고 나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육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정신은 죽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힘든 게 뭐예요? 다윗이 힘든 거는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고 힘이 든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그 상처가 계속해서 다윗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 시작,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여러분, 시편 12편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다윗이 당한 가장 큰 아픔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사정을 쭉 아래요. 그런 다음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이처럼 처음부터 하나님 나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시편 12편은 너무 힘이 드니까 첫 마디가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참 중요하고 재밌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고 나왔어요.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나 뭐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거룩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충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경건한 사람과 충실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그러한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했는데 지금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나님께, 그러니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살려줘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단어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끊어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불의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씩 죽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느 나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에이, 이렇게 잘 살아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살아봐야 나만 손해야,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봐야 바보 소리만 들어,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도 이렇게 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다윗이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시고 육신의 아픔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면 내가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없어 제 신앙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을 아시니까 제가 변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시면 저 좀 도와달라고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얻게 되죠. 근데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은혜와 약속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4장 25장에 보면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을 설득하죠. 왕이시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충성스럽게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사울을 반은 야단치듯이 반은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동굴에 자기가 죽을 뻔한 사실을 알고 그 다윗을 향하여 부끄럽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아, 네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불의한 사울이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황당한 건 다윗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이게 회개하고 다윗을 다시 받아들이든지 해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더 심하게 죽이려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막 다윗을 숨겨주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사울이 저지르면서 여전히 사울은 그래도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고 여전히 사울은 악인이고 여전히 다윗은 약한 의인이고 오히려 다윗을 돕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다윗의 입지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2절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한번 보죠. 4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4절 맞자 시작.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의인을 쫓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의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주관할 자라 그랬는데 그런 뜻이죠. 내 인생을 지금 마음대로 할 자가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웃기지 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예요?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살인죄가 있고 뭐 거짓말하는 죄, 가늠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어떤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어요. 뭐 너무나 많은 죄를 지면 나중에 양심이 굳어져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냐?
누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 고백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가장 큰 죄잖아요. 우리 그 신앙인으로 볼 때 어떤 죄보다 큰 죄가 이단이 큰 죄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큰 죄인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을 단순히 잘못 해석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단순히 잘못 해석하는 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죄예요. 결국 그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낮에 책 보다가 그 신천지를 누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을 제가 잠깐 읽게 됐는데, 이만희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보이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모든 이단의 끝은 어디로 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안 하지만 이 교회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하나님으로 만드는 악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눈에 띄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교회는 내가 좌지우지해야 된다. 우리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사회에 지탄받고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세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 회사 돈을 써도 된다. 그래서 요새 우리 재벌들이 맨날 그 비자금 조성하다가 잡혀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할 뿐이지, 안 할 뿐이지, 그 안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런 교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사실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죄입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이건 우리도 지을 수 있는 죄죠.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뭐 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부정하는 불신앙도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망하게 되었더라.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몸에 병이 들었더라.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려운 일만 만나더라. 정직하게 사업하니 안 풀리더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지금 20년을 넘게 쫓겨다니면서 고민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시편에 수십 편의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수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 믿음의 다윗도 이 고민을 하면서 20년을 쫓겨 다닌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방 가서 시편 46편을 설교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요,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팍 박히더라고요. 그날, 오늘 사실 제가 그 뜻으로 준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읽는 도중에 오늘 금요 기도회가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팍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산이 흔들리고 요동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과학이 발달에는 어쩌네 까불지만 지금 비 안 오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뭐 4대강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가뭄이 해결되나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한다라는 그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각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산성을 쌓아도, 성벽을 쌓아도 바다를 막을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지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스촨성인가요? 거기 지진 났을 때 거기 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된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마지막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5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정리하죠. 자,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 가난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 합치면 그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랍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채이고 또 내 스스로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해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존재잖아요.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쫓겨다니는데 있을 곳이 없잖아요. 이리저리 채이는 존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로서 지금 눌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궁핍한 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음식을 하나도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옷도 단벌로 갖고 나왔습니다. 한 두 벌 갖고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은 광야에 물도 없는 곳에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가난한 자였는데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궁핍한 자였는데 궁핍하게 살지 않았어요. 옷이 없는 자인데 옷이 없어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그런 먹을 것, 입을 것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소모될 것이에요. 아무리 광야에 수도 없이 많은 만나가 떨어져도 그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전부 다 썩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얻는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양식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려준다는 거죠. 결국 그 양식은 양식 자체 만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리는 걸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렇게 외쳤어요.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자기네들도 몰랐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하늘에서 지금 막 먹을 것이 떨어지는데,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떨어지는데, 나는 가난한데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궁핍한데 하나님은 내 옷이 항상 새 옷처럼, 다림질한 옷처럼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이 안전지대란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샤라는 말이거든요. 예샤.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말한다면 딜리버런스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설베이션이라고 그러네. 비슷한 뜻이죠. 리뎀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안전지대로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가 정확한 번역인데, 거기 안전이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 거기에 보호한다, 안전하다, 아니면은 또 구원을 주신다, 그런 뜻이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자유와 해방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억눌린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구원시키시고, 자유함이 없는 것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유롭게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과 고통과
그 궁핍 속에, 어려움 속에 나를 묶고 있는 내 마음의 사슬, 사람들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내 가슴의 문제들, 내 마음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오늘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육신의 놀라운 문제도 해결하지만 내 영혼 속에 있는 이 아픔과 고통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영과 육을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마지막 승리자가 누가 되죠? 20년 뒤에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단 한 번도 대들지 않았어요. 사울과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를 원수라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심판하셔서 다윗을 가장 안전한 지대인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내 모든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나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5절 말씀을 제가 요새 보고 있는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책이 뭐 약간은 의역이 너무 심해서 안 좋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은혜돼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방송에 띄울 수 있나? 5절만 띄워주신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가난한 이들의 오두막과 집 없는 이들이 신음하는 캄캄한 골목길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더는 못 참겠다. 이제 가서 저 가련한 이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리라. 정말 완전한 의역이죠.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그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어주리라. 아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다윗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다윗에게 있었던 고통은 지금 쫓겨다니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번역이 참 은혜스러운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내 연약해진 심령, 두려운 심령, 그 다음에 미워하는 심령, 걱정하는 심령, 그 영혼의 문제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일어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는 못 참겠다. 너의 아픔을 보고 내가 일어나리라.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너의 고통을 보고 내가 함께 하리라. 너의 응어리를 내가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놀라운 우리의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